썬데이,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함께 나온 모두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로 예배합니다. Heavenly Father, today we worship on Palm Sunday. 우리의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자비와 인애를 구합니다. Thinking deeply about the grace of Jesus Christ, who endured the suffering of the cross to save us from our sins, we worship you and ask for your mercy and loving kindness.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Pour out your grace upon us. In the name of our Savior Jesus Christ, we pray. Amen.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Our come and bow down. 찬양을 함께 예배하며 나갑시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마땅히 경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며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합시다.
지역에 있는 켄우드 미들스쿨 피처스빌 지나서 건너편에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필드 출입을 가다가 하루에서 덤프 트럭과 다른 트럭과 함께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거요 너무 안타깝게 2명의 학생이 희생을 당했고 그곳에 있었던 학생들이 또 몇몇 학생들이 부상을 입고 밴더빌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큰 슬픔을 당한 학교와 또 일가족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그리고 학생들도 지금 심각한 트라우마에 좀 있는데 우리 모든 학생들 이 지역의 교회에서 같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힘있기를 특별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다같이 함께 합심해서 소리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Let's sing for your love.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 기도합니다. 우리 지역의 개혁 우리들의 지난 금요일의 사고로 인해서 정말 2명의 안타까운 학생 소중한 그 생명들이 영원히 희생을 당했습니다. 슬픔을 당한 학교와 또한 유가족들과 친구들 어찌합니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함께 기도하며 우리도 기도합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지금 트라우마 여러 가지 고통당한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함께 동성애자 부모님들이 모든 선생님들 부정기사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안위가 있기를 더욱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슬픔과 아픔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을 또한 기도로 도와야 될 것이고 우리가 또 도울 수 있는 상황을 또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오늘 우리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이런 사순절 마지막 시간을 지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더욱더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기억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오늘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심령들이 영역의 연약한 부분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두 가지 합심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슬픔을 당한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를 좀 나눌까요? Let's begin beside the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가 환영을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교회 소식 어제 있었던 교회 대청소 하나님의 손길과 원능의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 애쓰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넘버 2,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이 곧 이어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넘버 3, 내 한마음 특별기도회가 벌써 7번째가 다가왔습니다. 매주 목요일 8시에 모여서 우리가 이걸 기도회를 같이 가졌는데 지난주 목요일에도 우리가 6번째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번 돌아온 목요일에 마지막으로 특별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넘버 4, 고난주간 특별 세례 기도회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주간의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새벽 5시 30분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더욱더 기대하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넘버 5, 이번 주간에 좀 행사들이 좀 많이 있네요. 4월 3일 굿 프라이데이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녁 6시에 모여서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룩한 희생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또 생각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웃교회 소식입니다. 생명수교회 부흥회가 4월 3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4월 5일 주일 오전 예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월 3일에는 참석하기가 어렵지만 4월 4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있는 부흥회는 저도 한번 참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같이 가실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교회에서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어린이 사생대회가 4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자녀들이 없어요. 그래도 광고를 부탁을 하셔서도 광고를 하게 되고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자녀들이 있으면 보내십시오. 미국 아이든 한국 아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와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순위를 이렇게 해서 상품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가 함께 성찬 예식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피아노 반주 좀 해주시고요. 오랜만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성찬 예식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새롭게 신앙 결단을 하는 계기를 가지는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리고 성구만찬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모든 교회들이 시행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즉 성찬식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또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희생과 사랑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식 찬송과 아무 흠도 없고 2절 3절을 부르는 성경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깨뜨리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Shall we read it now?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되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 분씩 한 분씩 순서대로 나오셔서 여기 있는 주님의 몸을 비유로 하는 빵과 또 주님의 피를 비유로 하는 잔을 하나씩 가지고 가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또 자리에 앉으시고 그리고 제가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주님의 몸된 귀한 이 시간들을 또 주님의 피된 이 귀한 시간들을 기념하여 지키도록 이제 한 분씩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Let's pray. 기도하겠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During this precious time, may we contemplate more deeply the love and grace of Jesus, and may we become members of One Heart Baptist Church who follow the path the Lord has walked each day.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our Savior. 아멘. 기도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Praise God, the Lord of all things.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용할 양식과 귀한 예물을 통하여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Today we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live through the daily bread and money that you have bestowed upon us.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봉헌을 합니다. God, today we offer our thanks for your grace.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께 봉헌한 모든 성도들에게 더 풍성한 물질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Dear God, give more abundant wealth to all the saints who consecrate to you today. Give them greater grace and give them more health.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So let your glory be revealed to others greatly. 또한 우리가 가난해져도 건강에 불편이 생겨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Also help us become the saint who always give thanks to you, even if we become poor or have health problems. In the name of Jesus, who loves us, we pray. Amen. 보실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그리고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Let's read it now.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파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보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매년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할 때가 다가오게 되면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려주일이라고 지키게 되지요. 이 말은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비롯된 말씀인데요. 13절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종려나무 가지는 영어로 잘 아시는 대로 palm tree가 되죠. 이것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날이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의 또는 아름다움 또는 승리 등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의 첫날이 종려주일로 불리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 메시아로 개선하는 왕처럼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데서 유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일주일 전인데, 그리고 이날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었습니다. 또한 이날은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하는 날입니다. 자, 우리는 이 날을 맞을 때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 환호하는 무리들이 곧 당신을 못 박으려고 돌변할 그런 자들임을 아시면서도, 즉 며칠 후에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다만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루사 구원을 주시려는 뜨거운 사랑으로 그 백성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주님의 심정을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가 당하신 노고와 고난이 그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이었는가를 다시금 새로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요. 저는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두 가지만 교훈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겸손의 왕과 동시에 고난의 종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셨을까요?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팔레스틴에 보면은요,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소도 있고 말도 있고 나귀도 있고 낙타도 있고 돼지도 있고 개도 있어요. 자, 예수님은 말과 같이 더 좋은 동물을 타실 수도 있었는데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첫째는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나귀의 특징 때문입니다. 나귀라고 하는 이 동물은요, BC 3000년경부터 사육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미 창세기 42장 26절, 49장 14절에도요, 보면 족장시대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즉 성경에서 나귀는 주로 짐을 나르거나 농사짓는 일에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귀는 출애굽기 4장 20절과 민수기 22장 21절에 보니까 운송수단으로 사람이 탄다든지 물건을 운반하는 경우에 사용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나귀가 끈기가 있고 힘이 세며 식성이 까다롭지 않아서 누구든지 쉽게 사육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스가랴서나 성경 느헤미야서에 보면은요, 포로기 그 직후의 유대 사회에서는 이 나귀의 수요가 다른 가축의 수요를 능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14장 3절로 8절에 보니까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는 나귀를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을 했어요. 따라서 나귀는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짐승이므로 평화의 왕으로 오실 평화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나귀를 탈 것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은 이미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그 이유는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진실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황금 마차를 타고 오셔야 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뭘 탔다고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몸으로 먼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먼저 겸손을 가르치셨을까요? 그것은요,
아담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에게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불신은 교만한 것이고 우상 숭배도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이고 교만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항상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상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겸손할 것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도 겸손을 강조하셨고,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보게 되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진실로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시는 그 겸손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인류에게 평화의 메신저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서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요, 5절에 또 살펴보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곧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주석가 알렌 스팁스라고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 겪으신 유일무이한 고난에서 죄 없는 분이 가장 나쁜 악인처럼 고난을 받으시고 극한 형벌을 당하실 때에 주님은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장으로 인정하셨다. 그것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한편으로 주님은 스스로 죄인을 대신해서 죄를 지시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분은 이것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이라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형벌을 받으셨다. 또한 그분은 엄청난 수치와 고통과 저주를 자신에게 내리신 그 하나님의 판결이 의롭다는 것을 아셨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자신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실 것임을 믿으셨다. 또한 무덤에서 일으켜 높이시며 죄인들을 죄의 형벌과 권세에서 구원하는 권리를 자신에게 주심으로써 자신이 그들을 위해 기꺼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 상 주시리라고 믿으셨던 것이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고난은요, 후일에 있을 영광스러운 일을 위한 것이었지요. 예수님의 그 고난이 없었으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지요. 결국 주님의 고난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고난이었어요. 주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도 아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소망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의지할 분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의 처형을 묵묵히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인간에게 집행된 가장 치욕적이고 불의한 형벌이었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그것은 비록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전적으로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한다 하더라도 부당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욥의 인생이 그러했고, 요셉의 인생이 그러했고,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점점 더 인기가 없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종말로 가고 있고 이단은 넘쳐나고 진정 의인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는 그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난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요 유익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보세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대요. 또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정말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난도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이고 고난도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견디는 것을 보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계속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불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더욱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 잠시 동안의 고난으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요 우리의 인내를 통한 영광, 즉 구원의 영원한 것임, 그 구원은 영원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도착할 사람들이지요. 그러므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합시다. 지금의 고난을 극복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멍에를 짊어지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 근심, 걱정을 모두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의 어깨를 가볍게 하시며 우리의 죄악, 근심, 걱정,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두 번째, 예수님은 성전을 회복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떼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위험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위험한 곳에 들어가셨을까요? 예루살렘은요, 고대로부터 성지였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룩한 성지였습니다. 거룩한 땅.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 당시에는요, 더 이상 예루살렘이 거룩한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이 약 200만 또는 300만 정도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왔지요.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거리에서도 장사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 안마당에서도 장사가 행해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광경을 보시고 몹시 화를 내셨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11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시고 의자를 막 집어던지고 진열대를 집어던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이 이해가 가십니까? 만약에 제가 신경질 난다 놓으면 막 이거 막 다 집어던지면 저 목사 틀렸어. 이상해. 근데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 장면에 대해서 반문하시는 성도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만나보셨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행동이 당연하다라는 뜻이겠지요. 자, 왜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저울로 사람을 속이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과 부정부패와 무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것, 심지어 하나님께 드려질 그 제물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마디를 외치셨어요. 자, 여기에 계신 집사님들이 크게 말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못 맞히면 말씀 못하니 집사님 지금 다 떼셔야 되는 거죠. 애들도 안 하는데요. 뭐라고 그러셨죠? 네? 빨리 말씀하세요. 대답을 못하면 오늘 예배가 안 끝나요. 다 하시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곳이다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House prayer of God.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제발 아시니까 말씀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거기에 나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막 집어던지면서 여러분 싸울 때 알죠? 그렇게 소리 지르시는. 자, 이 말씀처럼 교회는 기도하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도 교회인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시군요. 내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누가 오시는지.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부패하였기 때문에요, 성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의 주인이심을 나타내시고 더 이상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그 모임이 성전이고 그리스도인은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부패한지 몰라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성도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을까요? 저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욕과 같은 고난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직면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신실합니까? 우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는 진실로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성도 서로가 가식적인 사랑을 하고 아가페 사랑은 없고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어요. 서로 속이고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지요. 아니라고 하실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부패한 예루살렘을 보시고요 우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그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은 이 세상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도 안다고 말하는 유대인, 그 당시에 친히 구원자 메시아 되시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교회의 그 주인 행세와 구원자 역할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들을 보시고 울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땅의 성도들을 보시고 우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시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 부실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거짓과 속임수와 음행과 부정과 우상 숭배와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 좀 하십시오. 네. 잔소리하면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어느 날 LA에 엘 카피탄 티어러 앞에 아주 근사한 일이 만들어졌어요. 자, 도로는 통제되고 특별한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한 레드 카펫이 길에 쫙 깔립니다. 그리고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매우 유명하고 특별한 사람들, 액터, 액트레스, 영화 배우들이겠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매년 3월이 되면 아카데미 시상식이 엘 카피탄 티어러에서 있어요. 자, 이 시상식에 영화 배우들이 오스카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요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나서요 레드 카펫 위에서요 네. 이렇게 포즈를 취하죠. 이렇게 포즈를 취합니다. 정말 멋져 보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도 이 시상식에 가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쉽게도 이 행사장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대요. 초청된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까지 레드카펫 현장에 가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초대받은 사람들만 들어가지. 천국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장소보다도 더 화려한 곳입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향하는 레드 카펫이 아니라 골드 카펫을 걸을 테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작년 7월 14일에 소천하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제가 책팔로 나온 게 아니고요. 이 책을 다 읽어서 아는데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영어로는 이 책의 번역이 A Simple Christianity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 책에서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분은 자연법칙을 깨뜨리고 태어나셨고 이름 없이 자라셨으며 가난하게 사셨으며 자신이 태어난 지경을 딱 한 번, 그것도 어릴 때 넘으셨다. 그분은 재산도 영향력도 없으셨고 세상 학교에서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않으셨다. 그분의 집안은 유명하지도 않았고 힘도 없었다. 유아 시절에 그분은 왕을 깜짝 놀라게 하셨고 소년 시절에는 박식한 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하셨다.
성인이 되어서는 자연을 복종시켜 물리를 걸으셨으며 성난 파도를 잠재우셨다. 약도 없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그렇게 사역하시면서도 단 한 푼의 수고비도 받지 않으셨다. 그분은 단 한 권의 책도 쓰시지 않으셨지만 하신 일을 모두 기록한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분은 대학을 세우지도 않았지만 세상 모든 학교의 학생들을 합쳐도 그분의 제자들 수에 미치지 못한다. 그분은 의학적인 시술을 베푼 적이 없지만 세상 의사들보다 더 완전하게 치료하셨다.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위인이 있다가 죽었지만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헤롯이 그분을 죽이지 못했고 사탄이 그분을 유혹했으나 굴복시키지 못했으며 죽음이 그분을 무너뜨리지 못했고 그분을 가두지 못했다. 존 맥가더 목사님은 예수님을 정말 잘 묘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셨고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며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토록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진정 사람들로부터 호산나 칭송을 받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을 걱정하지 않으셨으며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셨어요. 진정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사탄으로 생겨난 모든 죄악을 끊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우리 앞에서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극도의 고난인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서도 숨지 않으셨고 당당하게 맨 앞에 서서 본을 보이시며 자신을 따를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정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은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발만 잘해요. 말쟁이. 왜냐하면 정작 할 일을 할 때를 보면 다 숨어버리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앞장서서 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또한 세상 사람들 앞에 서서 진리를 수호하고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세상 앞에 당당히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요 좁고 작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영광의 길이고 영원한 길입니다. 지금 우리는 좁지만 그 영광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마음께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은 세상의 수많은 고난과 유혹에 직면할 때에도요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오히려 가장 앞자리에 서서 타인에게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승리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Let's all stand.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3절만 부르고 축복을 마치겠습니다. 성령
주인이시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Heavenly Father, you are Lord of all things and you are the head of the church.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Therefore we should always worship you. 우리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둠 속에 거할지라도 오히려 더 힘써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The more this world dwells in darkness, the more we must come together to worship.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And we must strive to live by your word. 오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O Lord, give us refreshment and fill us with the Holy Spirit. Now,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great love of God,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all who worship forever. All God's people say, Amen.